헤세드로 사는 인생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으로 모세의 반역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묵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묵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요구를 받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주일날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그런 요구를 받지요. 누구로부터 그런 걸 배우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 당연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자책을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죄의식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계속 하나씩 쌓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감각해진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게 더 큰 문제일 수 있지요. 제가 헤세드로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이 시리즈 말씀을 준비하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식에 빠져서 무기력하게 살거나 혹은 자책하면서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어떻게 해서든 다시 한번 정결한 삶의 자리로, 거룩한 삶의 자리로 하나님이 되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으로 또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잘 아는 말씀이죠.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직접적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 차례 인용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문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모세의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반석을 향해서 명하여 물을 내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모세가 반석을 향해서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석을 지팡이로 2번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였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고 나누면서 우리가 뭐라고 적용을 하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그 이상의 가르침과 그 이상의 교훈이 이 본문 말씀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조금씩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첫째 달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이 첫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고 첫째 달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뭐 특별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 생활을 몇 년간 했나요? 40년간 했죠. 그러니까 광야에서만 이들이 첫째 달을 적어도 40번을 첫째 달을 맞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첫째 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38년째 되던 그 해입니다. 38년째 되던 해입니다. 그런데 이 38년째 되던 이 해는 모세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잔인하고 가장 끔찍한 그런 한 해였습니다. 아마 모세 인생 전체를 통해서 바로 이 해가 모세에게는 가장 힘들고 또 가장 괴로운 그런 한 해였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38년째 되던 해에 그의 누이 미리암이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왔던 그의 형 아론도 역시 그 해에 죽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이 비극적인 사건 역시도 바로 그 해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해에 모세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이렇게 겹쳐서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장소를 아주 유의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벌어지고 있는 이 장소가 어디인지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제가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어디서 이 사건이 일어나냐면 신광야 가데스라고 말씀하고 있죠.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데스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가데스 바네아를 일컫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 하면 우리가 기억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장소가 어딘가 하면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리고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했을 때, 그때는 애굽을 떠나와서 시간이 얼마나 지났냐면 2년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2년 한 2-3개월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또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이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몇 년 만에 이들이 이 자리로 돌아왔냐면 36년 만에 다시 원위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처음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36년이 지난 그때 또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돌아왔을 때에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옵니다.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몰려와서 따졌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새 번역 성경에는 비방하려고 몰려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왜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왔습니까?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에서 너무나 물을 마시지 못해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그것을 따져 묻기 위해서, 항의하기 위해서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마실 물이 없는 게 모세와 아론의 탓이겠습니까?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원래 물이 없는 곳이에요. 사막 한복판입니다.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곳으로 인도한 것은 사실 모세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 생활 40년을 그들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들이 정말 척박한 광야를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한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그들을 계속 그런데 같은 장소를 뺑뺑이 돌리면서 고생을 시켰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가르치고 훈련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훈련 목적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앞서 그들의 형제들이 죽을 때에 차라리 그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았을 걸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비방하고 그들에게 몰려와서 지금 항의하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땅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나쁜 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이 고약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불평을 쏟아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평은 모세와 아론을 향한 불평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쁜 땅, 이 고약한 땅으로 우리를 인도했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라고 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 놓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들의 눈에는요, 여러분, 없는 것만 보입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모자라고 늘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과 불만이 가득한 사람의 눈에는 없는 것만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늘 감사하는 사람,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있는 것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내 주위에 비록 부족하지만 다 감사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있는 게 많이 보입니까? 아니면 없는 게 보입니까? 모세는 지금까지 늘 그래 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백성들이 자기를 향해서 몰려와서 따지고 항의하고 불만을 쏟아냈고, 그리고 모세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지금 위기의 상황인데, 모세는 늘 이런 위험한 상황, 다급한 상황이 올 때마다 모세가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정말 위험한 일 혹은 위기와 다급한 일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정말 전대미문의 큰 위기 앞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계속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지, 내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위기가 왔을 때, 그리고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여러분 그 환경 속에 빠져 있으면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환경을 탓하게 되고 사람을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될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뭐라고 응답해 주십니까?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물이 없어서 지금 찾아와서 막 협박하고 물을 내라고 공격하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셨습니다. 이제 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도 역시 잘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반석을 향해서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손에 들고 반석을 향해서 물이 나와라 이렇게 명령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명령하지 않고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쳤습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내리쳤습니다. 11절 말씀해 보면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여러분, 그래서 결국 모세는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생각해 봐야 하는데, 정말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하도록 이제 막으셨는데,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가 단지 반석을 지팡이로 내리쳤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은 그에게 반석을 향해서 명령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반석을 2번 내리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석을 내리친 그 행위,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보시고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을까요? 모세가 반석에게 명령하지 않고 지팡이로 내리친 그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그런 사건이 성경 속에 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도 이와 비슷한 아주 유사한 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목사님은 이 말씀이 같은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잘 한번 눈으로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이때도 기도하지요.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여러분, 금방 읽었던 이 말씀 보면 내용만 보면 똑같지요. 거의 똑같은 사건이 여기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둘 다 신광야라고 지역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곳을 뭐라고 불렀냐면 무리바다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이게 동일한 사건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동일한 사건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다른 사건입니다. 무리바라고 불렀다는 것은 이게 그 지역 이름이 무리바라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들이 하나님과 다투고 모세와 다퉜기 때문에 무리바라고 하는 뜻은 다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장소적인 의미로 무리바라고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다투고 모세와 다퉜기 때문에 무리바라고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다른 사건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신광야는 장소가 신광야라고 했지만 르비딤이라고 그렇게 붙여져 있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에서 신광야는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래서 르비딤하고 가데스 바네아는 여러분 지리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 앞에 지도를 보세요. 그래서 제가 지도를 준비했는데 저 밑에 홍해 바로 위에 있는 거기가 신광야의 르비딤입니다.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밑에 쪽에. 그리고 저쪽 위에 있는 거기도 역시 신광야인데 거기에 빨간 거는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여러분 지리적으로 장소적으로 굉장히 멀리 서로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밑에 있는 게 신광야의 르비딤이고 저 위에 있는 게 신광야의 가데스예요. 근데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물을 내어주신 그 사건 자체는 똑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런 어떤 장소나 그리고 시간적으로 이거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렸는데 이 르비딤에서 일어난 첫 번째 물이 없어서 또 이렇게 그 모세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을 내어줬던 그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부터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 때이냐면 불과 한 두세 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예,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민수기 말씀,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1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한 두세 달 정도 지났을 때에 저들이 신광야에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르비딤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물이 없어서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민수기 말씀은 그로부터 38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두 말씀, 출애굽기 말씀과 민수기 말씀에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은 르비딤에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물을 줄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반석을 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는 반석을 치라라고 말씀했고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반석에게 명령하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모세가 헷갈렸을 것이다. 순간적으로 모세가 착각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거를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된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거를 뭐 귀담아 듣지 않았다든지 반석을 치라고 반석을 명령하라고 그 말을 헷갈리거나 저는 그랬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두 번째 사건에서는 반석에게 명령하라 그랬는데 모세가 그 반석을 내리친 것은 헷갈리거나 착각해서가 아닙니다. 그 시간에 그 순간에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감정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불순종은 단지 반석에게 명령하지 않고 반석을 내리친 그 행위 자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날 모세가 한 행동, 반석에게 명령하지 않고 반석을 내리친 그 행동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안 하세요. 그 사건, 네가 왜 내 말 안 듣고 반석을 내리쳤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대신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왜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이 백성들을 인도해 드리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자막을 보고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모세를 하나님이 징계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말이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그가 불순종했다. 그래서 너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 거룩함을 백성들에게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그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모세가 한 행동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모세는 아론과 함께 그 바위 앞에 회중을 불러 모아놓고 외쳤다. 반역자들아 들어라. 이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해주랴.
그리고 나서 모세가 손을 들어 지팡이로 그 바위를 2번 치니.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지금 모세는 이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역한 사람들아, 이 패역한 백성들아,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너에게 내주어야 되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감정을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격한 이 감정을 말로도 표현하고, 이 패역한 백성들아, 반역자들아, 그렇게 하면서 말로도 그의 감정을 드러냈고, 그리고 이 행동으로도 반석을 2번 힘있게 내리쳤다는 것입니다. 화를 참지 못하고 백성들에게 분노를 표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치 자기 자신이 물을 나오게 한 것처럼,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하면서 마치 자기가 물을 나오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세는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는 그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은 내 능력을 백성들에게 보이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나의 거룩함을 백성들에게 드러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아주 주의 깊게 잘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물을 똑같이 반석에서 물을 낸다 할지라도 모세가 여러분 분노를 표출하면서 화를 버럭버럭 내면서 내가 그렇게 물을 내줘야 되겠느냐 하면서 물을 내면, 여러분,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모세가 막 마음속에 있는 분노, 얼굴을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화를 내면서 반석을 내리치면서 그렇게 해서 물을 내줄 때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분으로 생각이 될 겁니다. 야,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분이구나 라고 하면서 온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든지 하나님께 대한 어떤 거룩한 마음을 갖는 것보다 하나님을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으로 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쩌면 모세는 이 순간에 그 백성들을 향해서 화가 나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분노를 드러냈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하나님은 이 순간에 백성들에게 대해서 모세와는 다른 생각을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물론 거역하고 패역한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정말 그들을 이해하는 마음이 있었을지 않았을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들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은 이 고통을 하나님은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저 그들을 나무라고 꾸짖고 그들의 어떤 믿음 없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보다는 그들을 정말 위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나서를 잘 알지요? 하나님께서 요나로 하여금 니느웨 백성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로 안 가겠다고 버틴기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너무 패역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고 정말 잔인한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이거는 요나는 죽기보다 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 가겠다고 버틴겼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나서 4장에서 그 니느웨 땅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백성이 12만 명이나 있다. 그리고 가축들도 많이 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게 그게 잘못된 거느냐?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게 그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비록 패역하더라도, 그들이 비록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물론 징계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가 품어주고 내가 인도하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마치 그게 자기 백성인 양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패역한 백성들아라고 하면서 이 백성을 꾸짖고 나무라고 그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세 앞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그들을 향해서 막 저주를 퍼붓는 것은 모세가 할 수 있는 그런 그 범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백성일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가르치고 훈련해서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 백성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그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면서 그들을 인내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이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하고 있는 것인데, 모세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 패역한 백성들아라고 하면서 지금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전혀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제목을 저는 모세의 불순종이라고 하지 않고 모세의 반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반역이라고 정했습니다. 이거는 단지 불순종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이 모세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모세가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백성이 마치 자기 백성처럼 지금 백성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비록 패역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대언자일 뿐이지 자기 자신이 직접 반석에서 물을 내는 전능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그 순간에 감정 때문에 그 사실을 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래야 너희들이 진짜로 속이 시원하겠느냐?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도 했지만 불순종의 차원을 떠나서 그가 영적으로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까지도 그가 올라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반역이죠.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물어서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여러 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 여러 가지 교훈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지금 시리즈로 이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헤세드로 사는 인생. 그래서 헤세드에만 초점을 맞춰서 오늘 이 교훈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말씀에 불순종하고 당신을 거역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지 않았으면, 원래대로라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물이 안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을 내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석을 향해서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반석을 내리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은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물을 안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는 이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적으로는 물이 나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을 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따라서 명령하지 않고 반석을 내리쳤을 때,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그러면서 반석을 2번 땅 쳤을 때 여러분, 물이 안 나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순간에 잠잠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아마도 저는 모세는 그날로 모세의 인생이 끝났다 생각합니다. 지도자로서의 삶도 끝난 것이고, 여러분 그 이후에는 모세가 무슨 얘기를 한들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믿겠습니까? 지금까지도 속았다고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지도자로서의 삶만 끝난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에서도 보지만 이 백성들이요, 돌을 들고 와가지고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그러면서 땅땅 쳤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아마 모세를 향해서 백성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돌을 들어서 던지고 모세에게 해코지를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말과 모세의 행동과는 상관없이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헤세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모세로 하여금 공경에 빠지지 않도록 지금까지의 그의 수고와 그의 헌신이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하나님의 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서는 이 교만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러분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를 백성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너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실수하고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살지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꾸짖고 나무라고 그것에 대해서 징계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절대로 그런 것을 용납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 헤세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일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모세의 죽음만을 생각해 보면 그것도 모세에게는 복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죽게 됩니까? 나중에 신명기 말씀에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신명기 34장 1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을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7절 잘 보세요.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모세가 몇 살에 죽었습니까? 120살에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저 120살에 죽은 것은요, 저 당시로서도 장수한 것입니다. 모세 이후에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누가 됩니까? 여호수아가 되지요. 근데 여호수아는 나중에 몇 살에 죽냐면 110살에 죽습니다. 모세보다도 훨씬 10년 먼저 죽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장수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120살에 죽게 되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대개 늙고 병들어서 죽습니다. 뭐 사고로 인해서 일찍 죽지 않는다면 늙거나 병들어서 죽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늙어서 죽은 것도 아니고 병들어서 죽은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모세가 죽을 때에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읽고 묵상하다가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해서 죽었을까? 이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들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모세가 성경에 보니까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고 아니하였는데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죽은 걸까요? 심장마비로 갑자기 죽은 걸까요? 어떻게 죽은 걸까요?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시원하게 이렇게 대답을 제가 못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120살에 죽었는데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어쨌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거기 장사 지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산채로 하나님 나라 간 게 아닙니다.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죽었을까? 사람들은 분명히 죽는 순간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 순간이 있는데 모세는 어떻게 죽었을까? 그거를 제가 곰곰이 잘 생각해 봤습니다.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아니지만 아마도 모세가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데리고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서 모세가 죽었지 않았을까? 사람은 기력이 다 쇠해야 그냥 죽는 거예요. 기력이 다 빠져나가서 음식 먹지 못하고 그렇게 하면서 기력이 빠져서 죽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까지 사람이 굉장히 고통을 당하잖아요. 마지막 숨이 넘어갈 때까지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죽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죽는 것은 뭐 오늘날로 보자면 뭐 심장마비라든지 심근경색이라든지 뭐 이렇게 죽을 텐데 그거 다 질병으로 죽는 건데 하나님께서 모세는 그렇게 죽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법은 그거지요. 사람은 어떻게 죽냐면 영혼이 떠나가면 죽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영혼이 떠나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데려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가 언젠가 한 번은 나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나도 모세처럼 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도 모세처럼 그렇게 죽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큰 복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저도 그런 기도가 돼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 참 우리 언젠가 한번 우리에게 다 죽음이 찾아오지만 여러분, 죽는 순간이 다들 비참하고 어떻게 보면 고통스럽습니다. 이 땅에서 정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언젠간 맞이하게 되는데, 마지막 죽을 때 너무 힘들게 고통스럽게 그 오랜 시간 이렇게 어떤 고통을 당하면서 죽는 것을 보는 것은 너무 안타깝고 괴로워요. 또 어떤 분은 또 치매로 인해서 뭐 정신없이 그렇게 인생을 살고 가족들에게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하다가 또 죽어요. 그거 정말 이렇게 마음에 그런 걸 볼 때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세의 죽음이 그래도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모세는 그렇게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도 흐리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모세를 그렇게 인도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보자면 그래, 모세의 죽음이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앞서 살펴본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비록 거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것 하나만큼은 정말로 모세가 받은 큰 은혜와 축복, 헤세드가 분명하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시리즈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도 이 모세처럼,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아담과 하와처럼, 때로는 가인처럼,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면서 범죄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삶을 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와 자비와 긍휼, 인자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실수했을 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또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고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이지요.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그거를 기억해야만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수하거나 죄를 지어도 우리가 죄책감이나 자책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수 있다,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런 사랑을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도 사람에게 대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대해서 실수하고 누군가 나에게 대해서 잘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내 말을 잘 듣고 고분고분한 사람한테는 잘해줍니다. 그러나 내 뜻을 거역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을 향해서는 우리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렇게 하면서 끝까지 우리가 마음속에 용서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고 그렇게 고집 피우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헤세드로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시리즈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헤세드 은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도 삶에서 우리에게 실수하고 우리에게 잘못하고 우리의 뜻을 거역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받아주고 우리가 함께 자비와 긍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잘 기억하고 우리도 그 헤세드를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